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우리 매일 듣고 있죠. 이제는 이게 완전한 완성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서 더 나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제 박순희 목사님이 전도할 때 저는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예, 목사님이 하신 걸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증거하는 증거인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박순희 목사님만 그러실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너무 따뜻하고 너무 푸근하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마음을 느꼈어요. 여기에 나오는 강사님들도 다 그러시지만 우리는 해를 입은 한 여자, 그 한 여자가 하실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들이 누구라도 다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증거해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하는 일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또 듣는 우리들은 다 해를 입은 한 여자로 말미암아 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예.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러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치,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존재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정말로 드러낼 수 없는 이런 존재였는데, 그러한 연약함을 감추고 덮고 매일 그렇게 강화해서 얼마나 겉으로는 잘난 척을 하고, 그거 안 드러내려고, 약점을 안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고 70년을 살아왔네요. 믿기지 않지만 70살이에요. 네. 예, 제가 맨날 3살, 4살, 5, 6, 7살하고 놀으니까 그것들의 수준에만 맞추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70살이 되었는데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도대체 모르고 살았어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만 높이 보이니까 항상 높은지 알았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서 다 알고 계시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이러한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이것보다도 더 많은 거, 이걸로 똘똘 뭉쳤어요. 누가요? 제가요. 어디에 이게 뭉쳐 있었냐면 내 영에 산영으로 받은 영의 이런 상태, 이것보다 더 끔찍하게 아주 징글징글한 그런 존재가 저였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존재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2005년도 5월 달에 주종철 목사님 세미나를 요 근처의 생명샘 교회에서 막 시작을 하셨을 때예요. 아마 4월 달에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 3주, 4주 되어진 뒤에 저 갔어요. 5월 달에 갔으니까 4주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5월 달에 세미나를 갔는데 그 교회도 굉장히 초라한 교회였고 생명샘 교회가 지하에 있었는데 우리 지하는 여기는 천국 예배당이기 때문에 향기가 나요. 거기는 귀한 습한 이런 곰팡이 냄새도 나고 그렇게 조금 더러운 곳이었어요. 아주 협소한 그곳에서 세미나를 하신다고 누구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마지못해 한번 참석해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갔어요. 가서 했는데 듣는데 제가 전라도 사투리에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예.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장 3절에서 5절. 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눈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귀가 뚫렸을까요? 안 뚫렸을까요? 뭔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목적이라고는 하셨는데 요즘 목사님이 성경에서 두 가지가 성경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하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속에서, 이력서라고 말씀을 하시죠. 속에서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책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때 그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 목적이 뭔지 바로 알았을 거예요. 네. 목적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목적은 하나.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론들이 많죠. 방법이.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야. 자기의 아들들. 아들들이 많이 있죠. 근데 누구의 아들들이냐가 중요하죠. 자기의 아들들이야. 그랬는데 자기가 어디에서 또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26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얻을 수 있겠나? 자기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이 눈이 안 띄어졌을 때는 영체로서 영의 몸이 있고 육체로서 육의 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까? 이거는 기상천외한 이런 말씀이에요. 기상천외한. 어제도 그 말씀을 하셨죠. 영체로서 영의 몸이 있고 육으로서 육의 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체가 있고 육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들었으니까 알죠. 이 한 사람 속에서 한 사람을 그렇게 세밀하게 분리를 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나의 존재부터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가 영체도 있고 육체도 있고. 그러면 영체와 육체가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을 때, 지금 우리 로마서 1장 28절을 같이 합독하셨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건 상실한 마음 내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어떤 존재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아비가 나오네요. 그러면 거짓의 아비는 어떤 자가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 영체로 봤을 때, 귀신도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의 종류가 이 땅에 몇 종류가 있다고요? 영으로? 3종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그랬어요. 그 영의 3종류를 딱 알고 나니까, 근데 그 영의 3종류가 그냥 푸뉴마나 에테르나 이러한 휘발성 있는 공기 중에 떠도는 그런 게 아니고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어떤 실체? 사람의 실체로 있는 거예요. 근데 실체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일까요? 신령한 자. 아브라함 같이 신령한 자는 영체도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의 신령한 자는 누굴까요? 해를 안 입은 한 여자. 신령한, 그러니까 영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인생사 모든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이
성경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많은 글밥이 있는 이 책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 종류의 영체를 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인생에서 최고의 로또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영체로 계시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수행하고 보좌하고 다 이룰 수 있는 천사가 영체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형체와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영체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체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 속에 어떤 영이 존재를 하고 있어야 돼. 어떤 영이 살아야 돼요. 사람은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죠?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그릇 속에 어떤 영이 주인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좀 유치할는지 몰라요. 좀 유치하죠? 제가 유치원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요. 아이들한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체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 그릇 속에 뭐를 담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사람을, 영을 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영을 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형체로 사람을 지어놨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으려고 지은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속에 뭐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놈의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도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싶어, 눈이 밝아지고 싶어, 내가 천하를 깨고 다니고 싶어, 이렇게 잘난 척하고 싶어서 사람 속에 먼저 쏙 들어갔어요. 그럼 누가 주인 됐어요? 타락한 천사를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잖아요. 요 모든 사람 속에 그 영이, 타락한 천사의 영이 먼저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 이런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먼저 들어가서 주인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생명이잖아요, 마귀는. 예? 그래서 영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했어요. 영이 주인을 제대로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70살이 되어질 때까지 그냥 담은 게 뭘 담은지도 모르고 그냥 막 우걱우걱 집어먹었어요. 막 삼켰어요. 뭘로? 마귀 생명하고 똑같이 잘난 척하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속이고, 이런 것을 내 형체 밖에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감춰놓는 거야. 내 안에다 꼬약꼬약 감춰놨어요. 제가 꿈인지 생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이게 나에 대한 기록이래요.
여러분 그 한지 종이 아시죠? 한지는 부패도 안 되고 썩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잘 않아요. 근데 차곡차곡 아주 이게 접혀가지고요, 이 책상만한 이 길이로 차곡차곡 접혀서 이만큼은 쌓인 것 같아요. 내 키만큼은 접어서 놓고 이 기록물 보존하는 데 가면요, 그 어떠한 이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 후대 1000년이 가든 2000년이 가든 그게 잘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패되지 않는 그러한 종이로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서 딱딱딱 하는 걸 제가 방송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록에 대한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각이 딱딱 찌어가지고요, 해가지고 싸져 있는데 그게 나 70평생의 내 기록이래요. 70평생.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게 뭘까요? 내용이 나의 기록이에요. 나의 기록. 하나님을 닮지 않고 마귀의 영으로 살아왔던 나의 기록.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걸 딱 보고 나서 가슴이 벌러덩 했어요. 이게 최근의 일이에요. 영에 대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현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좋은 게 씌어질 리가 하나도 없어요. 나의 기록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걸로 씌어진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한 2, 3일 뒤에 에스겔서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아, 26절 보기 전에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 같이 빛나며. 거기까지만요. 이런 형체의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형체를 가진 사람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람의 형상이에요. 형상. 상상해 보세요. 26절에서 말씀하신 건 사람의 형체라고 하는 그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26절을 말씀하시고, 보좌도 이 형체가 있는 물건으로서의 보좌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1장 26절을 말씀하시지만, 저는 1장 4절에서부터 26절까지 14절까지의 번개같이 빠르더라 했어요. 그 사람의 형체가. 그것도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어요. 번개같이 휘리바람이 확 부는데요, 네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 생물에 대해서 뭐 어떤 공룡이나 이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이 책을 에스겔서 읽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주목사님 얼굴이에요. 주목사님 얼굴이 그냥 이렇게 바람처럼 확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뒤를 다 따르면서 막 춤을 추고 따르고 노래하고 막 그렇게 바람같이 번개같이 막 날아다녀요. 그 눈이요, 마강한 눈빛, 이런 빛으로. 근데요, 나도 그 대열에 참여하려고 막 뛰어가는데 반갑다고 저한테로 오셨어요. 저한테로. 예? 저한테로 오고 여러분들은 뒤따라오고,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늦은 거죠. 그런데 뒤에서 우리 가족들, 근데 우리 돌아가신 언니가 나를 막 못 가게 막 붙들어요. 막 못 가게. 그런데 그냥 막 왜 나를 잡냐고 막 뿌리치고 갔는데 주목사님이 나를 휘, 독수리 날개 채워서 이 토끼 새끼 잡아가듯이 확 잡아서 갔어요. 주목사님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이런 때 박수 좀 쳐주세요. 끝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는 나의 기록, 70년간의 기록이 그렇게 많은 거. 창세기 1장 26절이 그런 상태일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 이게 나의 이야기만 될까요? 그때는 누구나가 귀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귀짓을 해가지고 남을 속이고 남보다 우월하고 월등하려고. 언젠가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조문호 목사님은 들으셨을 거예요. 저를 불러내셔서 뭐 시키시고는 아유 자격지심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들을 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며칠 전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격지심이라고 하셨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남보다 못하다라고 항상 마음에 갖는 생각이래요. 그래서 관련어를 찾아보니까 열등의식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심리학 용어예요. 심리학 용어.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볼 때 이분은 신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총괄하고 있는 심리학자도 되신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이 모든 상태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전히 다 입어버리셨잖아요. 우리가 사모님이 말씀 속에서도 그냥 능력의 빛이 지혜가 치치치치 다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 순간에 한 번에 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어지지만 목사님은 단번에 되신 거예요. 단번에 해를 입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통으로 하나님의 모든 이 성경이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부쩍부쩍부쩍.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을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이게 투명하고 흐릿해서. 근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눈이 감았는지 떠졌는지도 잘 보시는지 몰라요. 예. 저는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영체로서의 온전한 상태가 되셨기 때문에, 그 되신 분이 그 속에서 지금 지글지글 끓고 있는 귀신의 행태를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다 아셔요. 그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안 하시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여기 와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사람의 말로 들으시려고 해서도 안 돼요. 이미 모든 걸 초월하고 온전한 상태의 영으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영이 미숙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게 복받치고 답답하고 하면, 썩을 년들아, 썩을 놈들아, 그게 최고로 하시고 싶은 상태로 얘기하시는 걸 거예요. 당신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영을 주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요망하는 최고의 경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각 사람별로 상태는 물론 다르죠. 각 사람별로 상태는 다 달라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중철 목사님을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제가 요즘 들어서 목사님이 답답해하면서 오 목사님이 나시린이라네 이 말씀을 3번을 하셨어요. 3번. 근데 나시린이 뭐야? 그건 나하고 상관도 없어. 이렇게. 근데 요 최근에 사사기 13장을 읽어보세요 하면서 또 말씀하시더라고. 왜 3번씩이나 써서도 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메모로 가끔 말씀을 잘 주셔요. 써서도 주시고. 그래서 가서 읽었더니 사사기 13장 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여기까지만. 제가 2005년 5월 달에 주중철 목사님 처음 만났다고 그랬죠.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이 싫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저분이 왜 저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신 말로 뭘로 그냥 별 트집들을 다 되는데 한 번도 나는 저분에게 어떠한 것도 말할 수 없어. 그 당시에
그 당시 2005년에 처음 만났을 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아주 인자하시지도 않았고 지금같이 이렇게 젠틀하게 멋진 분도 아니셨어요. 천가방 이렇게 들고 뭐 책 보따리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오셨다가 8시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시는데 그때 제 형편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망해 먹고 왔을 때니까. 안 좋았는데 그때 가졌던 마음이 거기서 요 신도림에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KTX 이런 거 타고 가실 그런 형편도 못 되셨어요. 누가 뭐 여기 오셔서 세미나 했다고 헌금을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눈치로 볼 때 참 어렵게 이 서울길을 다니시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끼면서 내가 이분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그 길만이라도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주 고물차 프라이드 차 탔어요. 아주 오래된 프라이드. 그걸로라도 덜덜덜덜덜 해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모셔다 드리고 또 조금 나아지면은 용산에 KTX 태워드리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이 짠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실 때까지 같이 앉아서 있다가 가시고 나면 저는 늦은 밤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흡족하고 할 수만 있으면 가실 때 뭐 좋은 것 좀 잡숫게 해드리고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안 잡수시다 그러는데 해물탕을 용산역에서 KTX 기다리면서 사드렸던 게 가시면서 그냥 토했다고 뭐 지금도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가시면 12시 넘어요. 그러면 눈이 오면 거기서 둘이 손잡고 걸어가시고 이랬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할 수만 있으면 저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나는 해를 입은 여자인지 몰랐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했잖아요. 그냥 무조건 했어요. 이분이 그런 찌찌찌직 능력을 받으신 분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들들 되어지는 게 목적이라고 했던 그 말만 그때는 제가 신앙심도 깊지 않았고 교회 생활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영적으로는 전혀 무제한이었어요. 그런데 저분 옆에 서야 되겠다. 막연하게 그런 마음만 가졌어요. 근데 그분은 그때부터요, 이 영안의 눈이 딱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앉아 있어서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흥분이 되고 좋아요. 뭔 말인지는 잘 설교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도 그냥 좋아요, 그냥. 그래서 이분 서울로 모셔오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교회 하시면 안 돼요. 꼬셨죠. 꼬셨어. 예, 꼬였어요. 그랬더니 한참 뒤에 한번 그러면 장소를 얻어보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조문호 목사님하고 계속 장소 얻으러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영안이 이미 그때도 열려 있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영체 설교를 하니까 지금 이 단계에 오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건물에 들어가서 여기는 어떻고요 저기는 어떻고요 이렇게 하면 거기는 안 되겠는데요. 10번도 더 갔어요. 10군데도 더요. 그랬는데 우리 지난번에 있던 교회 명지빌딩 딱 가서 제 마음에는 너무 안 들었어요. 앞에 여관들이 계속 많고 그런데 이게 신령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 마음에는 안 들어서 여기는요 이렇고요 이렇고 뭐 하니까 계약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200만 원 보증금 걸고 계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그거 계약하고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재정이 한 번도 어려움이 없어요. 한 번도. 예. 왜? 영안으로 열리신 분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알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되어진 일이에요. 그게 되어진 일이에요. 그때부터 이분은 온전한 상태로 다 해를 입은 여자의 반열이 그때부터 이미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시작하실 때부터 했는데 드러내실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근데 듣는 사람들의 상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씩밖에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다 토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내놓아서 이제는 한 영은 마귀 생명을 받은 귀신의 영이고 한 영은 온전한 상태의 그리스도 영이다 라고 해도 다 흥분을 하시지 아이 저 뭔 소리야 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유튜브나 카페나 들어온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이분들이 친아들들이잖아요. 친아들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못 들으면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신 있게 이제 모든 걸 다 풀어 헤쳐 놓으실 수 있는 단계가 되시니까 이제는 막 내놓으시는 거예요. 더 내놓으실 것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온전히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마태복음 5장 48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우리 중매를 했으면 잘 살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중매쟁이가. 그렇죠? 그 역할 다 감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모시고 할 수만 있으면 자주자주 뵙고 제가 그랬더니 70살에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정말 우리 주종철 목사님과 박정순 사모님 많은 수고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한 번도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로서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중매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놀랍고 고마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생명을 다 드릴 수 있는 나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영원한 복음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오수승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